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9절로 24절까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우브라에 있더라. 아멘. 2022년 새해 시작인 첫 주일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함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치유와 회복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첫 주일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보이는 얼굴도 있는데 참 반갑고 감사하고, 이제 또 예배와 신앙의 열정과 모든 삶의 회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우리 지구가 참 자연 생태계가 너무나 막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첫째 지진의 소식도 있고, 또는 홍수가 난다, 또는 어디는 한파가 있다, 이런 참 재난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자연계가 이상해지고 불안해지는 현상들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또 각 나라별로도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연구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적으로 보면 사람의 애씀과 수고함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에 빠지는 걸 봅니다. 참 세상이 타락하고 홍수 심판의 때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나님, 그러면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적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혼란의 문제가 사회만의 혼란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또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닌 우리 관계적인 문제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한 것처럼 폭풍이 몰려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역경과 고통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기록이 이 사사기서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기드온의 이 시대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참 심한 때인데,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본문 앞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이 사사기 6장과 그리고 7장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기드온이 1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밀을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이 타작을 하면서 그것도 몰래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미디안 때문에 지금 무섭지, 두렵지, 계속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너 무서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는 주의 음성이거든요. 그때 기드온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원망 같은 불평 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 13절이죠. 13절에 보면 그러죠. 기드온이 그 너와 함께 한다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여호와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면서 어찌하여 불평 어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놀라운 역사를 하시면서 이 조상들이 이끌어 우리 여기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중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말어. 너 가서 이제 이 미디안을 칠 건데 네가 칠 건데 그때 한 사람 치든 네가 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내게 좀 달라고 하니까 제단 쌓으라고 하고 제단 쌓을 때 그 제단을 연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23절의 말씀이에요. 넌 반드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 라고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기드온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거기서 평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제단에다가 붙여서 말씀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내용은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호와를 샬롬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장면.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팡이를 갖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은 데다가 대니 반석에서 불이 나왔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기도원이 불을 붙인 게 아니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며 제사를 연락했단 말이에요. 이 광경을 기도원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정도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참으로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를 뭐에 믿음이 생기면서 거기서 마음이 평화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샬롬은 뭐예요? 평강의 평안.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요.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범사하는 일에 정말 안정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샬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이걸 제대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주어도 받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기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샬롬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둘째는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을 받은 자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이 샬롬의 복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샬롬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와 복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는 성경에 여러 곳에 약속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말씀을 했고요. 모세도 얘기하고요. 바울도 얘기하고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겸손해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15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이 겸손의 자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주시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말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너는 약해 그래 너는 부족해 너는 아주 작은 자야 그러나 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내가 약해질 때 바울은 그러죠.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약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혹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 겸손하지 못한 삶이에요. 거기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내시고 궁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궁중에서 40년을 살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의 어떤 권세와 그런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 시브리 사람 동족이라고 그거 다투는 걸 뭐라 하고 또 그걸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혈기의 사람이죠. 자기 힘 갖고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내보내시잖아요. 도망가야 하는 형편을 만들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삽니까? 목동으로 삽니다.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처갓집에 얹혀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모든 권세 다 없고 뭐 자기 힘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낮추시고 난 후에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전에는 내가 누군데라며 자기 힘을 과시했던 모세가 이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을 보는 거죠.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지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불순종 또는 모세의 불신앙 이런 모습으로 해석도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 보면 이건 모세의 겸손입니다. 그럼 모세의 이와 같은 겸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은 들어 쓰시려니까 어떻게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고 연단하신 뒤에 겸손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건 고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가 없다면 지혜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힘 주시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1장 27절 이하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은 쓰시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해지세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면서 때로는 지혜도 주시면서 야고보사도 야고보서를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야고보 4장을 우리가 저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삶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마음의 평안은 깨져요.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나의 잘남을 뭔가 내세우는 순간부터 내 평안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나의 잘남을 지키기 위한 불안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나면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할까 봐 불안해지는 겁니다.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에는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왜?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좌우명처럼 돼버리고 말았지만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살려면 원수 맺지 않고 살려면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겸손해 보세요. 원수 안 생깁니다. 낮아져 보세요. 섬겨 보세요. 절대 원수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좀 더 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원수가 생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 뭐다? 평안은 깨진다. 여호와의 샬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해지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면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아, 큰 믿음의 사람아,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준다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오실 때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물론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 속에 비록 씨앗은 작아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려지면 그 하나리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씨를 맺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력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으면 생명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기왕이면 큰 믿음,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텐데 여러분 믿음만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만큼. 그래서 간혹 그릇을 들고 제가 말을 비유를 하며 얘기하잖아요. 얘는요, 요 컵에는요, 아무리 물을 갖다가 막 호수를 들고 막 들이부어도요, 요만큼밖에 안 담겨요. 아무리 부어도 다 흘러나가고 여기 담기는 건 요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만큼 담겼기 때문에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넌 큰 용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미디안을 이게 물리칠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니까 기도원이 보세요. 17절이죠. 거기 보면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나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면 나한테 좀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 이 기도원은 표징을 여기서 구하는데 여기서 구할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고 제사를 드릴 때 아까 말했지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는 연납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자손이 번성할 걸 언약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셨지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지금 내 종 있는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로 족합니다. 이 종으로 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양자 삼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자식이 나고 자손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면 뭇별들을 보라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표징이 뭐이라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한테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연락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대문을 열어 자녀를 이삭을 낳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표징을 구하는 이런 것.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약속이 내게 유효하다는 것, 또 그것을 내가 믿기 위하여는 때로는 체험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건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6장 36절 이하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양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표징을 구하잖아요. 지금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가 좀 갖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믿지만 믿으면서도 전쟁을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저 미디안 연합군과 내가 지금 싸우러 갈 말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표징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양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여기 양털만 이렇게 놓고 여기 한 번은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은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여기만 안 내리고 여기 내리게 해줘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슬이 내리면 다 내리죠. 어떻게 양뭉치만 안 내리고 또 여기만 내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도와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이런 것을 한번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해 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을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죠.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멀어버리고 영의 귀가 막혀버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도 저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은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도 믿지를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가나안 광야를 인도해 주셨는데 안 믿어요. 결과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아까 얘기했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낮추시고 겸손히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쓰신다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은 체험 속에 이루어집니다. 체험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늘 말씀 자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타성회를 보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오늘 눈이 내렸는데요. 그 내린 눈을 보면서, 쌓여있는 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눈 왔네. 어떤 사람은 이쁘다, 아름답다. 또 왔어. 눈 치울 일이나 생각하니까 미끄러운 것만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 똑같은 걸 보면서도 뭘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체험 속에서 여러분 신앙은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어요. 근데 도마는 안 믿어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도마에게. 야, 도마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봐라. 그 다음 중요한 말 무슨 말을 하세요?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안 믿어지십니까? 혹시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일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자, 양털을 놓고 여기만 내리게 해주세요. 또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의심하고 불신앙의 간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야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뭔가 좀 기도하는 내용을 잘못하면 신비주의자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는 걸 생각해.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지. 내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 양털만 내리고 안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기도 또 하는데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특별하게 기도하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이게 믿어지면. 에이, 또 연례 행사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고 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응답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좀 큰 믿음이 되보자 그 말이에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여러분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바이러스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에 바이러스 없었어요? 항상 있었지.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방역이 여러분을 지켰습니까? 백신이 여러분을 지킵니까? 여러분 백신만 맞으면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3차 맞으려잖아요. 이스라엘은 4차를 맞아야 된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4차 맞는데 우리는 4차 안 맞아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뭐 치료제도 나왔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발이 된대요. 나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적인 힘에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무기가 아닌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나갔을 때 그
그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며 싸우러 나아갈 때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며 나아가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창을 던졌어요? 활을 쐈어요? 돌을 던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가로막는 모든 거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2022년이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기를 원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치유와 회복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명을 따라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제단 쌓음을 연락하시고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 주신 거잖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털 놓고 기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 이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게 뭐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그저 형식적인 제단 쌓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 바라보는 거, 여러분 부르짖는 거, 이게 다 예배라고요. 그게 제단 쌓는 거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차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과 복을 가득 실은 열차가 있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려면 철길이 놓여야 오는데 이게 기차가. 이 철길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가 그 철로 길이 되어서 그 철길을 타고 이 축복의 열차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느 분의 비유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 올 한은 그냥 열려진 길이 하나님 나라로 열려져서 그래서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단을 쌓을 때 그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 팔 들어주고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지. 이 승리는 여호와께 주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니시라 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잖아요.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예언을 하면서 저들의 수많은 권면을 했고, 그리고 예언을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서 마지막 48장에 보면 35절에서 그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걸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걸. 그러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냐? 여호와 삼마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의미와 같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부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하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예배하는 곳, 거기는 언제나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오죽 두려웠으면 그 양털 갖고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겠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단을 쌓으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면서 너 죽지 않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하는 약속도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서 이제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지만 14절이죠. 14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 보면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을 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인데 여기서 이 너의 힘은 뭐냐? 기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 너의 힘은 뭐냐? 이 너의 힘, 곧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싸움,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라고 했지만 거기 말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의 힘이에요.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그 제단을 쌓으면서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제단, 구역 예배까지 모두 다 정말 여러분 예배에 열심 내셔서 예배보다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귀한 믿음의 표현도 예배요, 감사의 표현도 예배요, 간구의 어떤 그 자리도 예배요, 모든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24년도 22년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